오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그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는데 이미 로마 군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은 점령지 백성들을 임의로 징발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이용해서 마침 가까운 곳에 서 있던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그대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루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지낼 때 안디옥 교사들 중 하나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고 그때 시몬의 부인인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아들처럼 잘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그 가정이 그 자녀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할 때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서 무엇 하나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 때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샘솟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어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한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그 가정이 그 자녀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또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내 어머니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봉사와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 같은 그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봉사와 사역과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데,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백성들이, 특별히 여자의 큰 무리가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29절에서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말한다고 하는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은 모두 자녀가 없음을 뜻하는 표현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에 젊은 자녀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보다 어린 자녀들은 전쟁의 칼날 앞에서 모두 엎드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잃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자녀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에 그들에게 닥친 환난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차라리 죽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은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 예루살렘을 함락시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에 지휘관의 자격으로 참여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었고, 심지어 굶주림에 지친 부모들이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면 왜 이토록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차라리 자녀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이러한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을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혹 그는 존대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십니다. 종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을 백성들은 때리고 능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그러나 주인의 기대는, 하나님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들을 때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변론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마침내 제자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거쳐 마침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 앞에서는 종교 문제가 소용이 없으니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고발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했을 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여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헤롯 앞에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노라. 오늘 빌라도는 다시 한번 그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신문을 해도,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어야 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20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오히려 유대인을 억압하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유대교도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수록 무리들은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줍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당장 자기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자신의 영혼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당장의 삶에 골몰하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무신론 단체는 버스에 이런 문구를 광고했습니다.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혹시 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것저것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성경은 인간의 그러한 시도들이 헛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죄로 가득한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루 강아지는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데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낸 농부들,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농부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까? 왜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숙제 검사가 없으면 숙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 검사가 없으면 그냥 집에 가도 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마구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무나 분명한 말씀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집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일 숙제 검사가 있으면 오늘 밤을 새서라도 숙제를 해야 됩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희대에 탕하였던 어거스틴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회심했습니다.
이전에 방탕했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제 곧 끝날지도 모르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쟁기를 잡고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날 전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변화되지 않는 기존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도 말도 삶도 변화하지 않는 교인들, 오늘 내가 그 사람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그런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는 것 이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똑같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똑같이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네 후미진 골목 빌라 주차장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 여학생이 함께 어울려 담배를 피우는 모습,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가수들에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광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도무지 의욕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울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에는 지나칠 정도로 열심을 내지만 도무지 자신의 영혼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에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기는커녕 별로 마음도 아프지 않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다른 감각도 없고 그렇게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한 주교를 찾아가서 너무나도 방탕한 그 아들 제발 한 번만 좀 만나서 무슨 얘기든지 좀 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 주교가 친절한 주교가 아니고 아주 깐깐한 사람이었는지 그냥 내버려 두고 기도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실망한 그 어머니 모니카가 예배당에 엎드러져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그 주교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이런 눈물의 자식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울 수 있는, 적어도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